주님의 말씀을 듣고 메인 곳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매일매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도 어그러지고 이 자연과 지구 또한 함께 그 저주 아래 놓임으로 모두가 함께 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하수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끔찍한 사고 뉴스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뉴스를 열면 또 어디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말이 들릴까 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이 무더위에 우리 마음이 더 짜증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참 애를 써도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요? 또 대형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욕심, 또 아니한 판단 착오, 또 무시하는 일, 이런 거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일부 강대국들과 또 일부 지도자들,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집단적인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 그리고 또 의도적인 이런 전쟁들은 모두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 재앙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모두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등장한 내용들이 또 역사적인 문헌들에서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의도된 그런 악한 일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참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극입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사람들이 노리고 벌린 아주 악한 일,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벌어지게 된 참극. 대부분의 큰 사건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 하나가 두어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 참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빌라도는 그렇게 유명할 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일개 작은 지방의 로마의 집정관, 어쩌면 치리하는 사람, 와서 대표적으로 그걸 감찰하는 사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사실상 총독은 이 수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따로 있었고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지방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번질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문헌적으로도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람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건이 예수님께 보고됩니다. 아마도 이 일은 요세푸스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의 그 역사학자, 유대의 저항군의 사령관이었다가 로마에 투항하고 난 뒤에 유대의 전쟁사와 역사를 기록하고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굉장히 그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면모를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일부분은 근데 좀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전래되면서 좀 바뀌어진 듯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성전 안에 있는 돈, 거룩한 돈, 이른바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라는 그 고르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 안에 금고에 있었는데, 그걸 빼다가 어디에 썼냐면 수도교 공사를 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요, 오늘날처럼 은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뭐 어디가 은행 역할을 했냐? 성전이 은행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약탈을 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성전을 공격합니다. 그 성전 안에 그 금고처럼 모든 보화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사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에게도 성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빼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있는 돈을 손을 댄 거예요. 이방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붕괴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어디를 했냐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곳, 가이사랴는 그 이후에 이방을 위한 선교 기지처럼 활용이 됩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가이사랴 항구에서 떠나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항구가, 제대로 된 항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헤롯 왕이 모래 언덕에다 만들어둔 인공적인 항구입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을 당시 동원해서 완전한 로마식 도시로 만들었는데, 이곳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해변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파면은 다 짜디짠 바닷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끌어왔냐면 갈멜산 밑에서부터 약 20km 정도로 수도교 다리를 놔가지고 조금씩의 낙차를 줘서 이게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물이 두 줄기로 흘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완공을 합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해변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 당시 만들어진 대단한 공사죠. 그렇게 하면서 가이사랴 도시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했는데, 이때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썼냐?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돈을 빼다가 썼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분노하며 이제 매일 집회와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병사들을 유대인 복장으로 위장시켜서 당금을 옷 속에 넣고 곤봉을 채워서 군중 속으로 침투해 넣습니다. 예전에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 사복 체포조들이 그 집회 시위 현장 사이사이에 들어있다가 신호와 함께 그 집회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끌고 가는 걸 참 많이 봤었죠. 그런 것처럼 안에 끼어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이들을 잡는데, 그때 그 빌라도가 해산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곤봉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저항과 항의가 계속됐을 때 이러한 폭동과 진압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제 그게 분분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순례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 빌라도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도교 완공 이후에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있는 아구스투스 신전에서 수도교를 완공한 일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결국 유대인들의 피로 이루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여기서 그들의 제물이라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라는 것과 중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순례절기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제사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예요. 갈릴리 사람이란 또한 표현은 당시 저항군 또 반란자 이런 뜻이 적지 않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전라도 사람 그러면 아무래도 특히 전라남도 남도에서 왔대 이런 말 하면 위에서는 예전에만 해도요, 지금도 좀 그렇게 있습니다만 좀 사상이 불순한 사람, 또 내지는 상대하면 좀 골치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의 표현할 때 은근히 쓰이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제가 경험한 일들이 참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하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억세고 또 감정적이며 이런 일에 참지 않는 사람들, 특히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의미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살짝 연결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묻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 또한 그렇게 빨간 애들이지? 라고 묻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 사도들의 사역에 큰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한 랍비이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경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때 갈릴리 사람들의 폭동을 언급을 하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갈 것 없는 무리들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호적한다라는 말은 당시 로마가 징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한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도자 이름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로마군이 그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해산시켰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 하면 성경에서는 또 역사적 자료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란자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제사를 틈타 소동을 야기한다고 여겼던 로마군의 일부가 아마도 무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 오는 그 절기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을 곤봉과 검으로 제압하며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 때마다 항상 성전 안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두려움이 가득 성전 안을 채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한 이 절기에 맞춰서 다 모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때 각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전 안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니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을 들이찼겠죠. 공기의 밀도가 올라가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전 가까이에 있는 로마군의 성체 안토니우스 성체에는 로마 총독과 군대가 상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관복을 요구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이 안토니우스 성체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총독이 꺼내서 전달을 시켰어요. 거기 절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것은 유임했다 다시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항상 로마군들이 주시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 소동이 벌어질 것 같으면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려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은
빌라도 총독은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맞춰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수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끌려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애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함께 경고를 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 때문에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 결례 때문에 지금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소원한 네 사람을 그 결례를 도와주시오. 가서 옆에서 함께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무슨 소원이냐면 나시린 소원이에요. 나시린 소원은 머리를 기르면서 소원을 하고, 소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소원에 대한 결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례에 드는 모든 그 예배 비용을 자기가 됨으로써 자신의 경건함을 증거하는 일들이 관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이 그 네 사람의 그 돈을 대면서 함께 그 결례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관습을 지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올라가는데, 바울은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부정한 가운데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정결기간 일주일을 거치고 난 뒤에 예식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소동이 벌어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들이, 저는 원정 박해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이렇게 부릴 수가 없어요. 같이 국제적으로 놀아요. 그냥 그 원정 박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쓸데없는 데다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온 열심과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 무리를 충동하여서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방 사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다녔던 것을 보고 그것을 빗대어서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면서 엄청난 난리가 납니다. 이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에게 들리며, 그때까지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들렸겠어요? 바로 옆에서 들은 거예요. 성체 옆에서. 그러면서 1000명의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끌고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나오면서 네가 바로 그 소동의 주인공이냐 하면서 끌고 오는데, 얼마나 그 소동 때문에 소동이 심했는지 들쳐서 위로 들어 올려서 끌고 바울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소동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들 가운데 개입된 사건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맞아 죽은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께 보고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여 봅니다. 저분이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 동양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또한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불렸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 이용고원 이름을 갈릴리라고 했더니 전라도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옆에 분이, 서울에서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이름을 또 찾아서, 찾는 성경 맨날 나오는 건데 갈릴리. 예, 갈릴리란 뜻도요, 단 뜻이 아니에요. 둥글둥글하게 손을 하면서 거시기란 뜻이에요. 사실 갈릴리란 뜻이요. 그냥 거시기, 그 땅이란 뜻이 갈릴리란 뜻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퍼부어 버리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그 시원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특히 고향 사람들이 그 큰 피해를 당했는데 예수님의 분노 또한 어떠하였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기대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은 참혹한 사고를, 이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당한 걸로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건 또 무슨 한편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뚱딴지 같은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건 정치적인 사건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회개 이야기가 나오고 죄 이야기가 왜 나온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씀들이 적지 않게 잘못 쓰여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 가져라, 이런 식으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관점이 바뀝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삼자로 이슬은 대화하면서 이것을 마치 중간적 입장에서 평하거나 논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건의 주인공이 그들이 아니라, 피해 당하고 죽어버린 그들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이에요. 얘들아, 이미 죽고 끝이 나버린 그들을 걱정하며 분노할 때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한다는 뜻은 여기 헬라어로는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라는 그 변화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럼 너희는 어쩔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적으로 큰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논하거나 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까? 이것 또한 이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십니까?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이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의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이것은 관심을 가질 그런 주제입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고개를 돌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참여는 못하더라도 말은 하고 뒤에서 분노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정의감,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문제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목회자들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들을 참 이렇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삿대질을 하는 거, 물론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돌려서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비극과 고통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과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일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나의 감정과 마음을 모두 빼앗겨서 분노하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분노로 내 마음과 몸을 던져버리기 전에 먼저 회개,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시고 이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주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이 불의의 세력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지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더 다른 사례를 또 드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와 달리 갑작스럽게 재앙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큰 사건을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죽은 거 기억하지 너희들? 그 사건은 실로암은 물이 그 위에 기온샘에서 흘러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인공적으로 채워지는 큰 연못인데 그 못 자리에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그 주변을 보호하고 또 하는 그 건설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 와중에 그게 무너짐으로써 18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워 죽은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아까도 죄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할 것이야. 사람들이요, 뭐 누군가의 의도 위에서 큰 일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만 불의한 일로 갑작스러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심중에 뭐가 있냐면요,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 가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슨 죄를 이야기로 하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됐겠지. 태어날 때 열병을 앓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과학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불구가 됐달지 어떤 재앙을 만나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누군가 큰 불행을 만나면 뭔가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탐색해 보려는 게 우리의 안에 본능처럼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또 실로암 이야기가 나오네요. 방금 실로암에서 18명 죽은 사건 이야기하면서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실로암 이야기가 이때 나오게 되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천벌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9.3의 엄청난 강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정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고요. 그리고 1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난민,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저도 기억하는데 한국교계의 명망이 있던 한 목사님이 모슬림 국가였던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탄압 그리고 죄악 그리고 그 해변에서 일어난 모든 향락과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어요. 들으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안타깝게 저는 들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쓰나미 때는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은요. 2022년 바로 얼마 전 10월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또 그러하였지만 왜 귀신 축제 즐기러 갔느냐? 왜 이태원 그 자리에 갔느냐? 그런 말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2차 가해로 전달되었던 거 우리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딸이 평상시에도 그 노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통받거나 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참사를 당하신 어떤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시시하고 조심했던 것을 제가 봤어요.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사건을 당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새벽기도 그럼 이제 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회개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일날 여행 가다가 사고 나면 교회에서 주일날 놀러 가다가 벌 받았대. 정말 유치 짬뽕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비신앙적,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큰 결과로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불행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악행인지를 따지거나 교만하지 말고 먼저 그 불행 끝에 오게 되는 종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불행이 그들의 잘못일 거라 추측하면서 나는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나는 더 운이 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끝에서 만나게 될 그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서 심었다라는 뜻은 이제 심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면 이미 심겨진 상태예요. 그러니 심겨진 상태로 이미 3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3년이면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을 때가 충분히 된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찍어버려야겠네. 이러다 땅만 더 상하겠네. 그러겠죠. 그 땅이 계속 옮겨가면서 땅만 다른 것을 못 자라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쓸모없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뽑아버려야겠다, 찍어버려야겠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올 한 해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아페스라는 단어는요, 참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이후에도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 안 열릴 때는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성경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미가서 7장 1절에도 재앙이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이 포도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4장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화과나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로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종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예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 파지고 걸음까지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겨 있습니까? 그 공급되는 영향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영양 과잉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이 말씀 맛집만 찾아서 유튜브를 전전하는 분들, 이번 주에만 설교를 몇 편 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말씀이 좋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찍혀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없는 것,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번에도 그 사고가, 자동차가 시청에서 쳐서 많은 사람 죽었을 때 그 지면에 써져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옆에서 말한 것을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걸 보면 신은 없는 거야. 왜 그것을 그렇게 도입해서 끌어오는 건지,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니 나는 살아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재앙을 보고 듣고 삽니다. 어쩔 땐 멀리 일어나는 사건이면 무감각하고, 가까이 일어나는 사건이면 나와 내 가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 사고를 듣기를 싫어해요. 마음 상한다고.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첫머리에서 이미 이 회개의 사건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이것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한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회개하여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팽배해질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지라는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고 돌이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안전하였습니다. 저 또한 참으로 안전하게 치료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버릴 그 순간에 머물지 말고 이제 곧 이루어질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요? 우리들은 항상 분노합니다. 나무의 일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제 변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